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에 들어갈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말로 나도 못 들어가는데 니네가 거기서 뭘 하던 말든 알아서 잘해라 라고 끝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의 첫 시작은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꿈을 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때에 내가 어떤 감격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꾸어야 되는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약속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 너는 네가 기도했던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날 나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봐달라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날에 내가 그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만 꿈꾸고 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어떤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 내가 들어주면 너 뭐 할래? 그 기도 제목 내가 들어주면 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7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은 일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이들의 부르짖음조차도 귀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부르짖으러 나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부르짖음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꿈꿈으로써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예배의 꿈을 꾼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토지 소산의 만물 얘기하기는커녕 어디 땅에서 어떻게 경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비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꿈이 과연 이 예배의 꿈으로 이어지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날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농사를 짓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게 될 것을,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겠다는 예배자로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는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12절에는 특별히 세 번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때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아직 농사짓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림을 그리며 같이 꿈을 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나의 맛있는 반찬을 늘리는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는 것이 우리가 꾸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눌 것을 꿈꿔야 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축복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꿈을 먼저 꾸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었다. 감사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에 느껴질 그 감격을 꿈꾸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꿈이었고, 세 번째로는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꾸어야 되는 세 번째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일상 팍팍했습니다. 아직 사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야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꿈꾸라고요? 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의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꿈꾸시고 예배가 벅찬 예배의 날을
꿈꾸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임을 꿈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이 팍팍하고 문제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꿈꾸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여전히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그리하여 내가 이 응답을 기쁨으로 증거할 것을 미리 꿈꾸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배드릴 내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가진 것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게 될 날, 그리하여 함께 즐거워하게 될 그 기쁨의 공동체, 축제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꿈꾸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